여러분 혹시 아심챈타라는 단어 혹시 아십니까? 아심챈타. 외국어 같은데 아마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 중에 이북에서 넘어오신 분들은 들어본 적이 있으셨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함경남도의 방언이라고 합니다. 아심챈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상황에 쓰입니다. 어떤 아이랑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이 아이가 똘망똘망한 거예요. 묻는 말에 대답도 곧잘 잘하고 막 대답도 또박또박하고 막 하는 짓이 아주 영특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바라볼 때마다 아주 기특하고 아주 영특하다 할 때 아심챈타, 아심챈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아심챈타.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이 아심찬은 우리 예수님, 어린 아이와 같은 이 예수님, 이 똘망똘망한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2장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이 성경은 생각보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굉장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전승에, 교회 전설에 의하면은 예수님이 어렸을 때 이런 일들이 있었다, 저런 일들이 있었다, 전해 내려오는 구전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그다지 많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어떠했는지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그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에 자라가는 동안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기가 점점 자랐는데 강해졌고 지혜가 충만해졌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었다. 강해졌다, 지혜가 충만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었다. 이런 비슷한 표현이 2장 52절에도 또 나오는데 함께 볼까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지혜와 키가 자라가시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는 모습. 예수님의 이 유년 시기, 어린 시기는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고 키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져 가는 모습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즉 누가복음 40절과 52절 이 두 구절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이러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40절과 52절 사이에 딱 한 가지 사건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12살 때 일어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부모님을 잃어버리고 성전에 머물러 계셨던 사건. 예수님이 자라가면서 수많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까지 거의 한 30년에서 33년에 이르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30년이 넘는 그 긴 세월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침묵합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사건, 예수님이 12살 시절에 성전에 올라가서 있었던 이 일 하나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는지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었다라고 합니다. 42절, 예수께서 12살이 되셨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 6월절이면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뵙기 위해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예수님의 부모님들도 아마 그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다라고 했는데 아마 예수님이 12세였을 때, 즉 우리로 치면 한 초등학교 중반쯤이었을 때까지는 아마 아버님이 살아계시지 않았나,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43절입니다. 그 날들, 즉 명절의 날들이 다 마친 후에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그런데 부모는 이를 알지 못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모님이 헤어지게 됩니다. 아마 이때 명절에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의 인파가 너무 많기도 했고, 또 예수님이 이 부모님과 예수님 단 3명이서 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동생들 그리고 예수님의 친척들 그 큰 무리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44절 동행 중에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하루를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친족과 함께한 모든 사람 중에서 찾기 시작했는데 만나지 못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루를 이미 갔습니다. 그러니 45절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다. 찾으면서 거슬러 올라가는 길도 아마 하루 이상 걸렸을 겁니다. 그러고 난 후에 46절 사흘이 지나서야 성전에 가서 겨우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하루를 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사흘이 걸렸습니다. 이 긴 시간 동안 예수님은 이 자신의 부모님과 친척들과 떨어져 지냈습니다. 이 아이 예수가 이 어린 아이가 12살 난 아이가 성전 안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우리는 당연 그것이 궁금합니다. 밥은 어떻게 먹었는지 잠은 어떻게 잤는지 혹시 험한 꼴은 당하지 않았는지 아마 우리보다 이 예수님의 부모님이 더 마음을 쓰면서 애타는 마음으로 성전으로 올라갔을 겁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이런 마음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은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46절입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셨다. 예수님은 지금 부모님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 두려운 사실보다는 성전 안에서 그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들과 함께 대화하는 것에 너무나도 푹 빠져있는 관심을 두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지나가다가 장난감 가게를 보게 되면 혹은 길거리에 있는 게임기를 보게 되면 부모님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거기에 몰두하는 모습. 그런데 보통의 아이들이라면 그렇게 몰두하다가 부모님이 사라지면 울며 불며 난리가 납니다. 심지어 1시간도 아니고 하루도 아니고 사흘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부모님이 안 보인다라면 12살 난 아이, 정상적인 아이라면 엄마 찾아가겠다고 아빠 찾아달라고 뛰어다니면서 울며 불며 소리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선생님들 사이에 앉아서 듣고 묻고 말씀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도 놀라운데 우리가 상상력을 조금 더 발휘를 해보자면 과연 예수님은 무엇을 들으셨을까요? 그리고 과연 예수님은 무엇을 물어보셨을까요? 그리고 어떤 대답을 들으셨을까요? 아마 이때 당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구약 성경 중에 구약 성경만 있던 시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듣고 묻고 함께 나눴던 이야기는 아마 구약 성경에 대한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구약 성경을 모르실까요? 예수님은 그 구약 성경을 지으신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 계신지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12살 난 아이로 지금 이 땅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묻고 있죠. 이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은 이 땅에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창조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단다.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지으신 이 천하 만물이 어떻게 타락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준단다. 그러면 이 말씀은 뭔가요?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했어. 그럼 이 말씀은 뭔가요?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못 박혀서 죽을 거라는 예언을 했어. 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은 예수님이 지어가신 얘기, 즉 예수님이 기록하신 얘기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예수님이 앞으로 살아가실 날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12살 난 아이가 앞으로 20년 후에 33, 34이 되어서 맞이하게 될 운명,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야만 하는 이 온 세상에 있는 죄의 짐을 짊어지고 태어나신 그분이 자신을 향해 기록해 놓으신 그리고 자신이 이루어가야 하셔야만 했던 그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것을 듣고 묻고 대답할 때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립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실제로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누가복음 2장
47절에 등장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있었던 사람들 중에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여기 앉아있는 선생님들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을 의미하는가 평생을 바쳐서 고민하며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눈앞에 12살짜리 아이가 묻고 답하지만 정말 실제로는 그 사람이 저자입니다. 그러니까 저자 직강을 듣고 있는 거예요. 저자가 자신이 쓴 책에 대해서 그 책을 연구하는 사람들과 함께 토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반대로 선생님들이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귀한 영적인 진리가 12살 난 아이의 입에서, 그러나 실제로 그 책의 저자인 하나님의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놀라는 존재가 한 부류가 더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8절입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랐다. 그 부모가 아이를 보고 놀란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는 지금 예수님이 무슨 지혜를 가지고 어떤 대답을 했는지에 대해서 놀라기보다는 거기에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봐라 너의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이 어머니 마리아는 애가 이렇게 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근심해서 너를 며칠째 찾아다녔는데 너는 왜 여기 있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4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50절 그 부모가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씀을 연구하는 선생님들 앞에서 지혜 있는 대답을 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지금은 이 부모님 앞에서도 지혜로운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한테 왜 이렇게 했니? 왜 우리를 근심하게 했니? 라고 질책하는 어머니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왜 모르십니까? 지금 어머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근심했고 너의 아버지 요셉도 근심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답변하시는 것이죠. 내가 나의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의 집 성전에 있어야 될 줄을 왜 당신들은 모르십니까? 이 심오한 대답을 예수님의 부모님은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진짜로 있어야 할 곳, 예수님이 계셔야 할 곳은 아버지 집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냥 그 12살 난 아들 예수의 손을 붙잡고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계셔야 할 곳을 똑바르게 깨닫고 계셨습니다. 바로 아버지 집입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질문을 하며 그 말씀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이 자신에게 어떠한 의미로 자신이 살아갈 삶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묻고 답하며 깨달음을 얻고 있는 그 모습,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키우는 우리들의 자녀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가져야 되는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부모님들이 이 자녀가 가져야 되는 본분, 자녀들이 있어야 할 곳을 너무 쉽게 잃어버립니다. 아니 사실 잘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어야 하는데 그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너 왜 여기 있니? 너 지금 학원 가야 되는데. 너 여기서 뭐하니? 지금 학교 가야 되는데. 너 여기서 도대체 누구랑 얘기하고 있니? 지금 빨리 가서 친구도 사귀고 빨리 학원 가서 이것저것 배우고 피아노도 두드리고 여기저기 돌아다녀 봐. 너에게 배워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여기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니? 그리고 그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자기들이 원하는 곳으로 보냅니다. 교회 안 나온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이 아이들이 부모님이 이끌고 가는 대로 순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인데요. 예수께서 부모님과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탁월한 진리를 알고 계시던 그 지혜로운 예수님마저도 부모님께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니 자녀들도 그 부모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질서이고 부모 자식 간에 가져야 되는 건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것을 실제로 준수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부모님과 그리고 오늘날 이 세대를 살아가는 모든 부모님들께 날카로운 말씀 하나를 던지신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데 당신들은 왜 그것을 모르십니까? 우리 다음 세대, 이 믿음의 세대들이 배워야 하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기술입니다. 그러나 그것 이전에 또 하나 배워야 하는 것은 하나님 집에 있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에게 주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내 삶에서 실현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배워야만 하는데,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샛별들이, 또 다음 세대들이 사실 이 기술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떤 내용인 줄은 아는데 그 말씀이 내가 어떻게 지켜가야 할 말씀인지, 내 삶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될 말씀인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그대로 살아가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 듣고 묻고 답하고 배워야 하는데 그 일련의 과정들을 잘 겪어내지 못합니다. 교회에 와서도 그냥 멀뚱멀뚱 들려오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긴 하지만 듣고 묻고 답하고 실천하는 삶이 없습니다. 비단 샛별들뿐만 아니라 우리 뭇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다 하지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 하지만 그 말씀이 내가 오늘 살아가는 삶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때가 되었으니 빨리 성전을 떠나 집으로 돌아가서 어머니는 집안일을 하고 아버지는 목수일을 하고 아이들은 또 배움의 터전으로 돌아가고 삶으로 돌아가는 일에 버거워서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러 오랜 시간 동안 묻고 듣고 답하는 이 일이 등한시되는 것이죠. 예전부터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1년에 1시간씩, 일주일에 1시간씩 52주기 때문에 52시간을 우리 아이들을 주일학교에 보낸다. 그런데 수련회 한 번 나오면 자는 시간 6시간 빼고 하루에 18시간, 3일만 보내면은 52시간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을 교회에 있게 할 수 있다. 이게 아마 예전에 한 10년, 20년 전에 교회학자들, 특히 샛별학교, 주일학교의 이 중요성을 강조하는 수많은 강사분들이 해오셨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능사가 아닙니다. 3일 있다고 해서 능사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셨듯이 사흘 동안 성전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답하고 거기서 계속 살아가는 그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모의 손에 이끌려 나사렛으로 돌아와서 받들어 순종하시는 그 모습, 이 예수님께서 순종하여 받드셨더라라는 그 대상은 물론 부모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이 받들어 순종한다라는 표현 뒤에 있는 함축적인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이런 삶을 원하신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메시아를 이렇게 보내실 것이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이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사렛에 이르러서 순종하여 받드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예수님이 아닙니다. 부모님과 함께 지냈던, 부모님이 계셨던 그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젊은 시절, 유년 시절, 어린아이 시절을 다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받드셨죠. 아이들을 교회에 보내놓고 2박 3일, 아니 일주일, 1년 내내 그곳에 보내놓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무슨 절에 있는 동자승처럼 1년 내내 교회에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배우고 듣는 사람이 무조건 된다라면 우리는 어린아이 시절에 1년을 떼서 하나님께 바치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는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루살렘, 즉 교회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께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생활해가는 나사렛, 즉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받들어 순종해야 되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우리가 그 삶을,
그 말씀의 삶을 실천해야 되는 지경은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과 가정과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터전인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나의 나사렛이자 내가 순종하여 받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지는 곳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지혜와 키가 자라가셨습니다. 어디에서요? 나사렛에서요. 그리고 예수님은 훗날 그 지혜로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사람들을 놀라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20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라.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12살 시절에 대답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지혜와 대답이 너무 놀라웠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통틀어서 대답이라는 단어가 딱 2번 등장합니다. 이 12살 시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 그리고 지금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이후에 자신을 죽이고자 시험에 들게 하고자 자신에게 강렬하게 달려드는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에게 대답하시는 예수님, 이 2가지 모습이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답의 핵심, 하나님 말씀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품고 어린 시절부터 말씀 앞에 순종하며 받드셨던 예수님, 그분은 30대가 지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어떤 공경과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그 지혜로운 대답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 지혜로운 대답은 자신을 책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침묵하게 만드셨습니다. 어린 시절 지혜와 대답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셨던 그 예수님,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사역을 펼치시면서 사람들을 놀랍게 하고 침묵하게 만드셨던 예수님, 우리 자녀 세대가, 그리고 우리들이 이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본받기만 한다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즐거울까요? 우리에게 이러한 지혜가 있으면, 우리에게 이렇게 세상 속에 답변을 내어놓을 수 있는 지혜가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 지혜를 갖는 비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는 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해지셨다 하셨습니다.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충만해지고 자라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져 가시는 모든 삶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묻고 깨닫는 지혜, 즉 말씀의 지혜가 있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유년 시절의 수많은 사건들 중에 딱 하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묻고 깨달으며 지혜를 얻으셨던 그 사건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녀를 키워보신 많은 부모 세대들은 우리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되돌아보면 수많은 일들이 있으셨던 것 알고 계실 겁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인생 20년, 30년을 쏜살같이 지나갔다 얘기하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아마 그 20, 30년이 아이들이 생각하는, 자녀들이 생각하는 시간보다 훨씬 길게 느껴지셨을 거예요. 아이들은 기억도 못하는 그 어린 시절을 부모님들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헤아리지 못하는 그 어린 시절을 부모님은 다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부모님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리고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되는 기억 한 조각이 무엇이냐 물어본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머물러 있었던 시간, 내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듣고 그 말씀을 탐닉하며 그 말씀이 어떤 나에게 교훈으로, 어떠한 삶의 지혜로 다가오는지를 궁금해했던 그 모습이 나에게 가장 귀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이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그 어린 시절을 기록하실 때 단 한 사건만 기록을 하신 겁니다. 내가 이 아이 예수가 30년 동안 성인으로 자라가는 그 긴 시간 동안 딱 한 사건, 이 사건만이 나에게 너무 소중한 사건이기에 너희들에게 들려줄게.
우리 자녀들이 주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바르게 깨달으려면 말씀 앞에 머물러야 됩니다. 샛별들뿐만 아니라 우리 뭇별들도 마찬가지죠. 내 삶이 오늘을 살아가는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 말씀을 묻고 듣고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 앞에 모여 예배하는 시간이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는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누군가는 돈을 벌기 위해 지금도 땀 흘리며 직장에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진로를 개척하기 위해 공부를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원에 가 있을 수도 있고 집에서 TV 보며 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 그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 앞에 매달리는 시간입니다. 그 말씀에 붙들리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 우리가 다시 한번 스스로 말씀 앞에 매여야 합니다. 부모가 말씀 앞에 매이지 않는데 아이가 말씀 앞에 매이는 것을 기대하기란 어렵습니다. 부모가 말씀을 듣고 묻고 지혜를 구하지 않는데 우리 자녀들이 그 말씀을 궁금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매여야만 합니다. 시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양이 문제가 아닙니다. 진정성,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서 그 말씀을 받들어 순종하는지가 관건입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매여 있는 사람 같은데 가정으로 돌아가면은 포악하기 그지없는 부모가 된다면,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같은데 직장으로 돌아가면 비열하기 그지없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을 누가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매여 있는 사람이라면 자녀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진 지혜로운 사람으로서의 삶을 보여줄 때 우리 자녀 세대들은 부모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녀 세대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말씀에 매여야만 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삶의 지경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받들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나사렛,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 세상 속에서는 별 볼 일 없는 그냥 한 명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부모는 아무도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상 속에서 그 나사렛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쫓아가는 사람이 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 우리 샛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이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의 지혜를 누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일을 위해 나를 먼저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늘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소망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는 능력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